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 2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요나서는 다른 그 선지서와는 다르게 그 선지서를 쓴 그 예언자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고 허점투성이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예언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에 비해서 그런 그 인간을 한없이 참아주시고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예언서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장은 요나가 고난의 한 복판에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래도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그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 2장의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나가 그 기도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바로 물고기 그 뱃속이라는 거죠.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고난에 처한 그런 상황인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만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깜깜하고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종종 맞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굉장히 그 편협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그런 그 결점투성이의 인물이지만 그래도 그가 선지자답게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수올이라는 거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음부,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여기던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요나가 수올의 뱃속에서 지금 부르짖고 있다 하는 거는 그만큼 이 물고기 그 뱃속이 죽음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그 고난의 장소라고 여기고 거기서 부르짖고 있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일들을 그 만나게 되는데 어느 인생이나 그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통 요즘은 특히 SNS가 발달된 시대이다 보니까 SNS에는 주로 그 자기의 약점이나 힘든 모습들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보통은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남들에게도 보이고 싶은 그런 좋은 것들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만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나 이런 그 생각들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인생이든 문제없는 인생은 없고 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그런 또 삶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큰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이렇게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과도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어떤 일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수올의 뱃속 같은 큰 고난은
사실은 그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기도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하면서 그 배에서 그 던져졌을 때 바닷속의 큰 물결 가운데 삼키워져서 그야말로 그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하면서 그 5절에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하면서 그 깊은 바닷물 속에 잠겨서 정말 바다 그 밑바닥에 있는 모래까지 처박히는 그런 그 끝이 안 보이는 고난 속에 요나가 처했다는 것을 지금 그 9절 9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든 고난이라고 할 때는 한 번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다고 느껴지듯이 더 어려움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그 고난이 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공격하면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찔러대고 너가 처한 상황을 보라고.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너는 이제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형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물론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주어진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 때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실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의 자세일 텐데 지금 요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건짐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이렇게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주님께 상달됐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있을 수 없는 태도죠. 내 삶에 여태까지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 참소해도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아직 멀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그런 요나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맨 마지막 그 구절의 끝부분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구원이 속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포기가 아니죠. 오히려 승리의 고백이고 영적인 선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 이제 자녀들로 인해서 기도 제목이 생겨서 요즘 새벽 재단을 열심히 쌓고 있는데 새벽 예배 나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개 숙여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 제목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 자녀들의 가정에도 이렇게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다 보면 내가 드릴 기도 제목은 기도의 간구들은 너무나 작은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을 향한 나의 소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를 고백하기 전에 이미 좋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신뢰가 되어지니까 그냥 또 그 문제를 풀어주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느끼게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는 이런 요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고백이고 영적인 선포인지가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사단이 더 이상 흔들어대고 더 이상 참소할 것이 없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시험의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를 더 이상 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2장의 마지막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육지에 가까이 가서 요나를 토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욥바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다가 지중해 어딘가에서 풍랑을 만나서
그 던져짐을 당해가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었잖아요. 근데 그 큰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된 것도 그렇고 그 물고기가 사실 이쪽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그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요나를 보내고자 하셨던 니느웨 쪽의 육지에 그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요나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2장의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뱃속, 수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린 그런 요나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2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